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총회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부터 6주간 제가 지난 가을에 위원회 사역을 설명하면서 교회 비전과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5가지를 연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노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큰빛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 이후부터 5가지 핵심 가치를 함께 나눔으로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고자 하는데요, 한 도시에요, 한평생 건축 일에, 그리고 특별히 설계하는 일에 몰두하는 삶을 살았던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이 건축가가요,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결산하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세상을 향한 꿈을 고백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지막 작품으로 교회를 설계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평생 건축가로서 삶을 살아왔던 이 사람이 마지막 작품으로 만드는 교회 건물이라면 참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 만들어지겠구나.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설계하고 결국 건축된 교회 건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흔히 교회에 있는 높은 탑, 이것조차도 없습니다. 앞을 화려하게 꾸미는 제단의 아름다운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웅장한 외관의 모습은 더더욱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위대한 건축자가 지었다라는 건물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앞에 분명한 기념비 하나가 세워져 있었고, 그 기념비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큰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씨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고 의아해했어요. 건축가님, 왜 이렇게 단순하고 참 보잘것없는 초라해 보이는 건축물을 지었습니까? 그리고 그 건축물 앞에 놓여진 기념비 안에 새겨져 있는 사랑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건축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 그 교회 공동체를 채울지라도 그곳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외형뿐인 본질을 잃어버린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중심을 이루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가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 집중하고 노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세워나가며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요소들이요,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사랑이 빠져 있다라면 교회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선언적 메시지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던 중에 선언하신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었습니다. 즉,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던졌던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음모적인 분명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땠어요? 이 모든 질문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음모적인 질문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율법에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돼 사랑으로부터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모습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켜내야 될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과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가식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형식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억지로 하는 사랑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완전하게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부부가 여기 앞에 제일 앞에 앉아 계세요. 두 분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시니까 어때요? 그냥 두 분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따뜻함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예. 여러분, 왜 그 관계 속에서 따뜻함과 기쁨이 함께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까? 그 사랑이 가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장로님과 권사님 안에 마음과 마음의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마음과 마음의 진실한 소통이 이 둘을 온전히 하나 되게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둘이 같이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 또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온전한 소통을 이룰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닫혀져 있는 감정과 정서가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영적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때야 된다라고요? 마음을 다하는 사랑,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어지는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대요? 목숨 다해 사랑해야 된대요. 여러분, 목숨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숨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삶의 시간, 재능, 물질, 능력,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 진심으로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사랑할 때 어떻게 표현하세요? 만남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대화하는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 권사님의 필요를 아주 세심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알았을 때 선물로 감정을 표현하시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상대방을 진실로 사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한다고요. 내가 상대방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섬기는 이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내가 선교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의 행동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사랑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실천력 있는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랑하래요? 뜻을 다해 사랑하래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삶이 맞춰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뜻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요, 오늘 내가 세운 삶의 계획과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는 실천과 행동이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뜻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삶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뜻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요, 자신보다 많은 경험과 기술적 지식을 갖고 있는 감독과 코치에게 집중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그 감독과 코치에게 맞추고 조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섭리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을 뜻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느껴지고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고 내 의지적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내 삶을 세워나가는 전인격적인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엄청난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와 같은 전인격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어때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그 모든 것이 의무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가 형식적이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그냥 흥얼거리는 그와 같은 지나가는, 흘러가는 고백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인가 억지로 감당하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그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끊어짐을 통한 생명력이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 안에 이 전인격적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예배의 자리는요, 단순히 한 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앉아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축복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일을 감당하며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나의 삶을 헌신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 내 삶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잃은 채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어떤 씨도 발견할 수 없도록 다 사그라든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무장된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과 신앙을 살아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크게 다가오면 크게 다가올수록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그들이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랑의 불타오름이요,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파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의 걸음을 인도했습니다. 복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때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명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교의 현장,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고요. 보여지는 형식적인 모습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불씨가 그들 안에 타오르고 있었더라고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의 열기가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에 그들은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가며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그라든 모든 사랑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다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라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잠든 예배라면 그 예배를 다시 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진실된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이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도 삶의 예배자로 모든 순간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의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고 주변 성도들과 함께 믿음과 기도로 세워지는 영적 성장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삶은 다시 사랑의 불씨로 활활 타오르는 공동체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선교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기쁨인 줄 알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재능과 그리고 내 은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가 섬길 자리를 찾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잃어버린 모든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력 있는 공동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삶으로 주 앞에서 견고히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와 성도들이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앞에서 기뻐 춤추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생명력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요,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갈 때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소문난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의 불씨로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웃사랑의 모습은 어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웃사랑은 단순한 동정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긍휼만 베푸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요,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이웃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강도를 만나서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이 무엇이에요? 그 길을 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행히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의 정신도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조차도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쳐갑니다. 마지막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적대적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사마리아인은 긍휼한 마음을 품었고 그를 돕고 돌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마리아인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언 가운데요,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땠어요? 그 모습을 목도했다라고요. 지나가면서 참 안타깝네 말하고 지나갔겠죠. 말만 하는 것 사랑 아닙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목도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달려가서 괜찮으세요? 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손을 그에게 내밀고 쓰러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이웃사랑은 말과 마음을 뛰어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이웃사랑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어떤 사이라고요? 적대적인 관계라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외면했습니까? 아니요, 그를 품어줬습니다. 그는 오늘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요, 문화적, 민족적 차이를 뛰어넘어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와 참 많이 차이가 있는데, 참 많이 다른 것이 있는데, 참 많이 부딪히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나와 원수된 자까지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이라고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삶의 배경이 다르다고, 경제적 수준이 다르다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모든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들 역시도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될 백성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인이 그 연약한 자를 발견했을 때요, 그는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숙박비와 치료비를 자신이 다 부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에 대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내 시간과 맞지 않은데 상대방의 유익함을 위해 그 시간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안정감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이웃사랑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웃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눔만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헌신과 희생을 통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온전하게 편견 없는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냅니다.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사랑으로 품어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이 없을 때 음식을 제공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모든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추상적인 개념의 사랑 실천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결국 이것이 어떤 것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들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 그들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요, 공동체를 통해서 연합적으로 이 땅 가운데 발휘되어지기 시작할 때 세상이 어떻게 했대요? 그 모습에 감동했대요. 세상이 감동하니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역사로 그곳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큰빛교회가요, 편견 없는 사랑으로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교회의 문턱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따뜻하게 품어낼 수 있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와 같이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세상 가운데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들에게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시작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목원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함께 도우며 기도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교회 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 세상을 향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닿는 모든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감동 있는 사랑 공동체가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갈등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눠지고 상처로 가득합니다. 분열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답을 송명의 시인의 한 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성마비 시인인 송명의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오셨기에 내가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주셨기에 사랑을 받았으며, 사랑을 가르치셨기에 내가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랑으로 보내셨으며, 그가 사랑으로 오셨고, 그가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사랑을 모르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소문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 또한 사랑의 공동체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랑의 사역들을 넉넉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랑의 열매 풍성히 맺으며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